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양을 잡으면서 낮에 시작이 되고 해가 진 뒤에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유월절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이렇게 끝이 나면 이어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축제이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많은 군중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날짜도 중요했습니다. 큰 축제, 명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조용히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돈 또는 자신의 성공에 눈이 먼 나쁜 제자가 만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 무리의 회의와 대제사장 무리와 가룟 유다의 만남, 이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번 방문 기간에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번 방문 기간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머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은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려 있으면 격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계실 수는 없는 일이었죠. 아마도 예전에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의 꼬리표처럼 나병 환자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향유의 이름인데 굉장히 고가의 값비싼 향유입니다. 인도에서 수입을 한, 그러니까 수입산 향유이죠.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데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싼 향유를 보관하는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향수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수입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을 보고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 동안에 일을 한 싹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치 연봉 정도가 되는 거죠. 재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썼으면 훨씬 유익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이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정도 금액이면 1년치 연봉인데 그것을 가지고 쌀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난으로부터 잠시라도 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훨씬 유익하고 훨씬 값진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사회적인 최약자인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도 참 맞는 그런 일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유월절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는 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제 갖다가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간 속에 특별히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돈을 자신들에게 주었으면 더 잘 썼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야, 가만히 둬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여인에게 책망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행동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것을 가지고 파는 것이 좋은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쏟아 부은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용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렇게 부은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여인에게 어쩌면 그 나드 옥합,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쏟아붓는 것이 이것이 허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여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그것에서 향유를 쏟아붓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허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모두가 말하는 바보 같은 짓, 모두가 말하는 허비한 짓, 그 짓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효용 측면에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비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고귀함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너무나 가치 없고 너무나 볼품없는 우리들의 생명인데, 그 가치 없고 볼품없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효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치 없는 일, 허비입니다. 세상에 그만한 허비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허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허비라는 방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 효율을 따집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허비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허비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잘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위해서 시신을 향유에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곧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살아생전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겠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일생에 한 번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경배함과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었으면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암만 설명해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일, 눈에 보였던 이 일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주셨던 그 허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났던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좋은 일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던 제자들과 그 속에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한 여인. 주님이 죽으시기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그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건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그 좋은 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